근간에 터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있죠. 힘있는 갑의 횡포와 그로 인한 을의 비애를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사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이런 갈등과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데 언제나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차지하고요, 힘 없는 사람이 적게 차지하는, 그래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구별이 늘 생기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힘없는 을의 입장에 있을 때는 갑의 행포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파합니다. 막상 자기가 갑의 입장이 되면 그 힘을 내려놓고 을과 나누고 그리고 그 을을 섬기기보다는 갑의 힘을 지키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갑과 을의 구조를 바꾸기 이전에 갑이든 업이든 타락해 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간의 근본 심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갑과 을의 구조, 시스템 아무리 고치고 조정한다 해도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은 변함없이 우리 속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우고 있죠.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종교적이고 신비한 체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성품과 인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에서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조금 더 추적하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아내와 남편의 관계 통틀어서 이건 우리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 혹은 어버이 주일 수도 없이 설교했던 본문이고, 아마 여러분도 이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차례 다루었던 본문을 상세하게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이라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구조 아래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화된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갑과 을의 관계로 지탱되는 사회였습니다. 당시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남자와 남편, 아비와 상전이었습니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자와 아내, 아이들, 그리고 종이었습니다.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종은 한 가족의 울타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급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정 안에서 무슨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이 그랬어요. 1세기 당시에 로마 그리스 문화에 속한 모든 팍스 로마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정 안에 소위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힘없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아내고 자녀라 할지라도 남편과 부모의 소유물처럼 인식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모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던 그런 시대였죠. 특별히 자녀에 대한 아비의 태도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인 아버지의 권한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장애 아를 아버지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딸은 버릴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성인이 다 된 아들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옥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한이에요. 갑 중에 갑입니다. 남자, 그것도 누구요? 아버지. 자녀들이 이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면 종들은 어떻겠습니까?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죠.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는 종을, 노예를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살아있는 도구로 간주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죠. 극히 소수의 노예들이 주인의 사랑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종들은, 대다수의 노예들은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갑과 을의 관계가 심한 사회가 에베소서가 서여지고 그리고 읽혀진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갑과 을의 관계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합니다.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종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주를 섬기듯 상전을 섬기라고 합니다. 상전에게는 자신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종들에게 공갈과 위협을 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심한 갑과 을의 관계로 지탱되고 또 유지되는 당시 사회에서 피차에 복종하라.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서 갑이든 을이든
피차에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은 거의 핵폭탄급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고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을의 입장에 있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신분을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의 서러움을 좀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갑이든 을이든 피차에 복종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갑의 횡포가 심하고 을의 고통과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그 사회 속에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을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갑의 편을 드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생각에는 기독교 신앙이 갑과 을의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종교이면,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운동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가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갑의 횡포가 심하고 을의 고통이 심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여 성령 충만해서 뒤집어 엎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갑이든 을이든 새로운 관계, 어떤 관계이죠? 갑은 갑질하지 말고 을은 분노와 원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갑이든 을이든 피차에 복종하는 새로운 인류로 살아. 새 사람으로 살아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이지 아니었습니까? 노예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유인보다 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이들은 자신이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복음 속에서 확인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현실은 여전히 갑이 있고 을이 있는, 여전히 종이고 노예인 현실이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뒤집어 엎는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갑의 행포를 인정하거나 부추기는 분이 아닙니다. 을의 고통과 그로 인한 비애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갑의 행포에 또 을의 비애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런 세상을 좀 바꾸어라, 혁명적인 방식으로 뒤집어 엎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차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진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영적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한 걸음도 앞서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자녀는 자신이 부모의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자녀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나오겠죠. 노예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노예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주인이 모르는 하늘의 진리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주인이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주인에게 반항하고 주인된 당신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라고 말만 한다면 두드려 맞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해요. 주님은 하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투쟁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당해 보여도, 억울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을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그런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 자신을 두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피차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노예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우리는 자신의 출생을 자기가 원하는 환경과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싶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소원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누구는 노예가 됩니다. 누구는 상전이 됩니다. 누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재벌 3세가 되어서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을의 고통과 비애를 오랫동안 감수해야 합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이실까요? 불합리한 주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해서 팔짱 끼고 우리의 선택에 다 맡겨놓는 초연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지구촌 구석구석을 한순간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탁월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권능으로 붙드시며 당신의 뜻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한 갑의 횡포가 있고 여전한 을의 고통이 있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을이 분노와 적개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이 을을 섬길 수 있고 을이 갑을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세상이, 이런 사회가,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갑과 을을 뒤집어 엎는 혁명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존. 영어로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죠. existence. 라틴어 ex, 밖에라는 ex라는 라틴어와 stare, 쓰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실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영어로는 그 어원이 밖에 서는 것,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삶,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존재는 밖에 서는 것입니다. 어디 밖에 서는 거예요? 자신 밖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 밖에 선다는 것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성찰한다는 의미가 있죠.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밖에 자기를 세워두고 자기도 객관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실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밖에서, 자신의 분노와 원통함 밖에 자기를 세울 때 비로소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참된 인생의 실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밖에 자기를 세워서 자기 밖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 밖에서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는 사도의 권면이기도 하죠. existence, 실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갑과 을의 모습이 아닌 동일하게 죄인된 인생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밖에 설 때, 그리스도 안에 설 때,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모두가 죄인된 인생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갑이 되든 을이 되든 우리를 그렇게 내 인생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갑임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을임에도 불구하고 을의 원통함과 분노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오하지 않을 수 있는 온유함이 생깁니다. 거기서 비로소 갑도 을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류로 우리는 비로소 이그지스턴스, 실존할 수 있습니다. 피차에 복종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비한 체험에 빠져서 그 세계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갑과 을의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닙니다. 갑과 을이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죠. 그 현실 속에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신앙인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종을 향한 상전의 공갈을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상전을 향한 정오심을 거두고 자기를 그 위치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한 상전을 인정하는 참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갑이 아니고 을이 아닌 세상, 이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이나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실존을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세상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바 분복대로 욕망을 벗어나 나눌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다 갑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지거나 갑이 되려고 하는 소원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세우는, 자기를 자기 밖에 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이 쉽지 않는, 만만하고 간단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펼쳐내는 이 믿음을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펼쳐가는 공동체입니다. 도종환의 섬백리향이라는 시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인가 계시는 선생님께 섬백리향을 선물 받아 가지고 와 기르면서 나도 이 꽃처럼 살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다. 척박한 땅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고 잎 전체에서 나는 향기로 나쁜 벌레 오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는 이 꽃만큼만 살았으면 싶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잎이 마르는 듯 싶어
너무 자주 물을 주고 꽃은 안 피고 줄기가 처지는 듯 싶어 손때를 많이 묻히고 그래서인지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다. 내 마음 어느 구석에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는 데가 있어서 조급하게 자랑하고 싶거나 은근히 내세우고 싶어서 어린 꽃을 힘들게 하다 공연히 꽃만 죽인 꼴이 되었다. 향기를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척박한 땅에 살면서 향기롭게 산다는 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다. 시인은 선백리향을 키우면서 이 꽃처럼만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백리향을 죽이고 맙니다. 꽃이 왜 죽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지나침 혹은 조급함 혹은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 어린 꽃을 괴롭게 해서 결국은 향기를 피우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향기를 가진다는 게 쉽지 않다고. 척박한 땅에 살면서 향기롭게 산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조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자신을 밖에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서 자기도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대하는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뜨겁게 열정을 가진다고 꽃 피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악취를 풍기고 사는 것은 어렵지 않죠. 본성대로 살면 금방 그렇게 됩니다. 세상 흐름대로 살면 갑은 갑대로 악취를 풍길 것이고 을은 을대로 못지않는 악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인생을 살려면 그 본성을 거슬러야 되죠. 피차에 복종하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이며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매 순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합니다. 뚜렷하고 또박또박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함께 순례자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서두르지 않는, 조바심 내지 않는, 그러나 뚜렷하고 또박또박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입니다.